네, 오늘은 이제 가인이 건설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가인이 건설한 세계가 왜 이제 이게 가인의 세계가 되냐 하면, 이제 가인에게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카리스마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15절 말씀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표라고 하는 거.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는 그 표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성을 쌓고 이제 최초의 어떤 도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가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그 표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권위를 얻고 권세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하면 그 악인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악인에게 나름의 이제 표를 줬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권위인데, 그러니까 가인의 세계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가인의 본성, 가인의 정신이지, 혹은 이제 가인의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이게 가인의 속성은 어떤 거야? 가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아벨을 때려 죽인 속성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그 존재의 그러니까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신이 가인 정신이에요. 그럼 가인은 뭘 추구해요?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의 결과를 신께 들었을 때 그 신이 내가 바친 어떤 정성의 결과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행함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받는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 그 다음에 인간의 행함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세계. 그게 이제 가인이 추구하는 가인 세계의 정신이에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거두는 것. 이게 말하자면 가인 세계 정신이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일리가 있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 세계 정신은 뭐야? 하나님 세계 정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인은 거절하지. 가인은 뭘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만큼 당신은 받아라 이거거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뭔가를 받고 안 받고를 내게 강요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그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창세 이후에 자기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함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이제 가인 정신이에요. 이제 가인이 건설한 세계는 인간의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뭐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죠. 그리고 그 가치에 사람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먹는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야.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누가 이웃집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그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들고 왔다 나한테 왔어. 그 떡 좀 받아주세요. 내가 이사 왔습니다고 말하면 대부분 어때 우리는? 그걸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빈 그릇에다가 뭐 채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잖아요. 합리적이잖아. 근데 가지러 온 그 사람한테 뭐야 꺼져 이런 말하면 그건 어이없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 가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안 받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또 어때? 나보고는 꺼져 그랬는데 옆집에 또 이사 왔거든. 그 사람이 준 건 막 받고 막 좋아를 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좋다고 막 깔깔거리고. 이제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는 거지. 왜 내 거를 안 꺼져하고 쟤는 왜 받아? 기준이 뭐야? 기준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각자의 존재의 가치를 피차 인정해주고 내 행함의 가치를 피차 인정해주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먹고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고 내가 성의를 보인 것만큼 도돌로 받고 기본이 테이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하면 아부의 재산을 갖고 다 털어먹고 왔잖아. 다 까먹고 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땀 흘려서 같이 아빠랑 같이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그 예,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일한 나를 위해서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저 동생놈 말이지 집안일도 안 하고 다 까먹고 왔는데 쟤를 위해서는 도대체 왜 환영해 주느냐. 이게 지금 형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 아닌 거라고. 왜 일한 만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문으로 반박하는 세계인데, 근데 그 세계가 어때? 인간들한테 또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비유를 잖아. 뭐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 9시부터 쭉 부른단 말이지. 9시에 와서 종일 일한 일꾼. 9시, 10시, 11시 쭉 부르잖아요. 맨 끝에 몇 시에 왔어? 5시에 불렀다고, 5시에. 5시에 그 일꾼이 불러왔을 때, 1시간이라고 이제 심하게 끝났단 말이지. 그 주인이 불러서 그 5시에 부른 사람한테 한 대내라도 줬다고, 한 대리 아니라. 그럼 당연히 어때? 앞서 온 사람은. 나는 그래도 더 받겠지 싶었는데, 또 뭐 줬어? 한 대내로 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줘야지. 나는 아침부터 종일 더위 일했는데 저 늦게 와 1시간 일하고 똑같이 주냐.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고. 아침부터 종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하지. 반발한단 말이지. 근데 가인 세계는 뭐냐 하면 일한 것만큼 네가 먹어라. 이게 얼마나 참 공평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세계는 그렇게 자기의 행함의 가치 위에 기반을 두고 세워지는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어때?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행위의 가치에 기반을 안 뒀어. 도대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당신 나라 기반은 뭐냐? 하고 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야. 인간의 행함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의 행함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의 행함의 가치를 두고 세운 나라를 할 것 같으면 반대로 인간의 모든 행함 가치를 다 거부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이제 가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했으면 우리도 우리가 행한 가치를 좀 알아달라. 좀 숟가락 얹자 말이지.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인간 숟가락 다 쳐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나라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일방적인 선물이고 이건 은총이지, 도대체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그 가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참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납득 안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고 내려와서 이걸 이제 편집을 해서 납득 가능한 인간 가치로 이제 그거를 폄하시키거든요. 그건 왜곡의 번조예요. 일부 일정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은 이제 그 가치를 바꿔가지고서 인간 세계에 소용될 만한 가치로 싹 교정하고 수정해가지고 이제 써먹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 정신의 전수, 다시 말하면 인간 행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 가인 정신이 계속 전수가 돼. 그 가인 정신의, 가인 속성의 전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이제 도시예요. 도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지만, 그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친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조직화된 목축을 말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목축 사업이에요, 사업. 이 사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어떤 체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이제 유발이다. 그 유발은 수궁과 퉁소염제 조상이 되었다. 이제 음악 같은 거 예술이잖아요. 그 음악과 예술의 모든 세계를 또 꽃피웠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신라는 두발관을 낳았으니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기계 문명을 이제 시작한 청동기, 뭐 철기 문명 그런 걸 꽃피운 사람인데, 이게 다 이제 가인의 세계에서 나온 어떤 문명들이고 문화예요.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내 삶의 결실도 내가 거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한 것만큼 상당한 나는 거기에 따른 삶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인 세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명을 꽃피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가인을 나쁘다고 찍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밖에서 그냥 보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뭐 오케스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다, 그러니까 다, 그 다음에 조별 가인, 뭐 지금 전기차 만들고, 뭐 테슬라 지금 뭐, 그 우주 스페이스X 뭐, 화성 간다 그러는데, 그거 날리고 우선, 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인공위성 성공했나? 전 그때 나로에서 쏜 거? 잘 돌고 있나 모르겠네. 다 그렇게 지금 인간의 행위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살아간다. 이게 정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심하지만 우리가 지금 백신 만든다 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만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 이게 이제 가인의 정신이야. 신은 안 보이니까 일단 신은 안 보이니까 우리 감각으로 감각이 아니니까 신은 일단 없다고 치고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푼단 말이지. 그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아서 가인이 먼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의 결실이 그 성이었고 자기 행위의 결실이 자기 아들인 거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인류 자체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인류를 규정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세웠다. 이건 내 어떤 행위의 결실이다.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19절 말씀 보면 또 그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해서 아다와 실라. 이거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처주의인데 다처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 이거 이제 내가 능력이 있고 부양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능력이 가능한 것만큼 누리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되는 사회라는 거지. 뭐 돈 많으면 뭐 지금이야 이제 윤리적인 형식을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돈이 많으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돈 많은 사람은 또 반대인 경우도 있지. 여자가 돈이 많으면 또 어때요? 남자가 가르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의 어떤 능력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함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인 세계의 정신이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어지면서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가인 세계가 존속이 가능한 것은 가인에게 저항 불가능한 권위가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가인 정신의 복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함의 가치를 따라 그의 어떤 상응한 대가를 받는다? 이 가치에 누가 반대해? 그건 가인이 세워놓은 하나의 정신이거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거기에서 반발하지 못하도록 지금 세계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다 똑같아. 물론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나가지고서 개인이 일한 것만큼 뜯어가서 나누자 이거잖아.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소련이 망하지. 북한도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는. 지금 부분적으로 뭐 장마당 인정하고 어떤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몰래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번성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은 이 가인의 정신을 벗어나서 야 똑같이 잘 살자. 이거 자체가 안 통하는 세상이라는 거지. 아무도 이 가인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막스 같은 사람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뭐 그렇다 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나서 초대교회를 보고 나서 공평히 나누었네 이거. 해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로 다 산다는 의미에서 거기 가능한 게 표현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님의 희생 가치로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고 너도 그렇다고 하는 그 똑같은 예수의 희생을 깔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지. 그 예수의 희생 가치를 빼고 나면 절대 그 자체는 인간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어떤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인에게 주어진 표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지금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그런 표를 주어서 가인의 세계가 계속 번성하도록 하시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어때? 지금은 이런 가인 정신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이 또 대우받는 교회. 누가 다 인정해 그거. 오케이. 다 인정해요. 근데 이걸 처음 때려보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와서 어떻게 했어요? 행한 것만큼 존중받고 행한 것만큼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유대의 세계에 예수님 들어오셔갖고 행한 것 쥐뿔도 없는 강도, 행한 것 쥐뿔도 없는 세리, 창기들을 던없애버렸거든. 이게 가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 세계에 균열을 갖고 온 거예요. 저건 뭐냐 저놈은.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일에 두번 금식하고 막 이렇게 내가 정교적인 어떤 그 헌신을 한 것만큼 우리가 어떤 존경을 받고 그 유대 사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선생이 되고 랍비가 되어서. 근데 예수가 오셔갖고 그들의 모든 가치를 무시하면 너희들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막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인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살아온,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가인 정신으로 교회가 다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교회인데 속은 다 가인의 세계야. 그런 가인의 세계였는데 예수가 오셔갖고 그걸 이렇게 부정하시니까 이제 그들의 세계에 그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때요? 가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 세계의 정신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십자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교회 속에 들어온 가인 정신의 구체화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장로를 세운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특별한 거 많이 하고 뭐 교회 매일 나오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막 금방 나온 전직 술집 뭐 그런 사람 이제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투자로 세우면 그들의 어떤 통제 받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그 목사 쫓겨나겠지. 맞아요. 예수님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가인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더 얘기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가인 세계를 번쩍게 하시는가? 이거는 짧게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신 말씀.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의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 미움받는 자로서 미움받는 자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는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는 이렇게 자기 행함의 가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를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잖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양상 자체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펼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냐 하면 그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양상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행위의 가치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태양이 끊어지면, 산소가 끊어지면, 단 1분도 못 살 인간들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참 어떻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숨을 결국은 못 쉬어 죽잖아, 인간이. 그런데 어때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죽음 속에 있는 인간들의 양상은 어떻다는 것 자체를 쫙 보여주는데 그들은 필사적으로 자기 행위에 매인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자기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요. 내가 아니면 나를 누가 지키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근본이 자기 외에는 없는 거야. 자기 생명의 근본을 돌아볼 어떤 안목도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의
삶이에요. 이건 거의 뭐 좀비라. 맹목적이에요. 자기를 믿는 것은 맹목적이야.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구나를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끝내 이들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 자기 행위에 있다라고 믿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죽음의 확산이고 저주의 확산이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 여타고 하는 미움받는 자의 속성을 쫙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매컨대 택함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행위를 믿는 믿음만 주창 갖고 있으면 그게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성경 뭘 봐도 그걸 자기 행위로 성경을 받아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잠깐 그 주기도문 얘기했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같은 그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주기도문조차도 율법으로 그걸 봐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이랬어. 근데 그 주기도문조차도 내가 해야 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 규범으로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어떤 행위 율법으로 받아서 기도를 막 하다가 거기서 부딪혀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행위의 가치를 자기 행위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돌아서게 될 때 그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는 기도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도를 하나? 천만의 말씀. 우리는 대부분 급할 때 기도가 나가는데 급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나의 욕망이 위협받을 때 우리 기도해요. 내 필요에 따라 막 기도가 나와서 뒤늦게 이제 그 주기도문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못하는 존재구나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뭐 알아야 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께서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면 우리는 주기도문 또 이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말하자면 다시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함의 가치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성도의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나깨나 죽으나사나 내가 행해야 될 규범으로 주기도문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봐요. 다 법이야, 법. 내가 행할 법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사랑받는 자는 뭐냐 하면 이걸 법으로 안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구들이 있지만 나는 이 모든 요구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그걸 알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 마땅하구나를. 그래도 난 왜 살아있지? 그럴 때 그래서 어때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중보자를 그때 보는 거지. 이 어마무시한 말씀의 규례 앞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덤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려서? 자기 행위의 가치에 눈멀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보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주지도 모르면서. 이 어떤 엄청난 말씀의 장벽에 부딪혀가지고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구나. 도저히 이 말씀의 기준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죽어 마땅한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뭐 때문이냐? 그럴 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쾅 덧칠 때마다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지. 그 반복적인 과정 속에 있는 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고, 미움 밖으로 확정된 자들은 죽으나 사나 자기 행위로 이 말씀 뜯어갖고 자기의 성벽을 세우는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말씀 지켰다. 말씀 지켰다. 가인이 성사듯이 청년 부자가 Since I was young, 어려서부터 나는 이 모든 말씀 지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부자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 장벽으로 자기 성벽을 쌓아온 거야. 주님께서 그 거대한 말씀으로 쌓아온 그 성벽에 주님 구멍을 뚫죠. 어떻게? 너 하나 붙여놓은 다 팔아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움받는 자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대해서 그 말씀을 갖고 자기의 성벽을 세우는데 그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인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창조 전에 이미 주께서 버리시기로 한 자들의 양상을 쭉 계속 드러내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는 길로 나아가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각각 나눠지는 그 루트를 따라서 주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대로 번성해야 돼. 자, 이거 중요한 것 하나,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독이 부임했어요. 감독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뭐야?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본인이 선발로 내보낼 수 있잖아. 지금 배구, 남자 배구, 포르투갈 선수 하나 있거든.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구 하다가 오늘 감독이 지시했는데, 감독 지시를 걔가 안 듣고 돌아섰단 말이지. 감독이 불렀어요. 야, 불렀는데 얘가 무조건 갔어, 그냥. 바로 빼버렸어요. 그 후부터 얘가 이제 시합 못 나가는 거지. 감독의 권한은 선수를 빼고 넣고 권한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지옥 보낼 자와 천국 보낼 자를 예수님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이야. 근데 천국과 지옥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인간이 주체지. 아니, 그 인간이 빈다고 해서, 인간의 성의를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주고 뭐 그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언약 가운데 확정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또한 그런 것도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대로 해 나가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함이 온전히 되어서 주님의 의지가 바뀐다. 그건 주님이 아니죠. 그건 이미 그 인간의 주어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행위에 맹목적으로 눈먼이 가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밖에 안 보여요. 정결한 희생제물의 죽음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음과 거듭이 작동된다는 그 사실을 자기 행함에 미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가인 세계예요. 본인이 성 쌓았어. 맨날 성을 봐. 저건 내가 만든 성이야. 본인이 기계를 만들었어. 두발가인. 맨날 기계를 활용한 거 써먹고 바깥으로 전기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든 기계야. 매일 음악 퉁서 잡고 이거 내가 만든 악기야. 이거 내가 만든 음악이야. 모든 것이 자기 행위 열매에 쌓여 있는 거죠. 그게 문명이라는 거죠. 자기 행위 열매에 쌓인 것이 문명이잖아. 그것은 반드시 정결한 희생제물로 돌아가는 세상에 더 큰 원리를 못 보게 만드는데, 그게 버림받은 자, 가인 정신의 절대 한거 불능으로 가인 빠진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자들은 망한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 확실한 장치가, 망할 자들은 계속 망할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택함받은 자들은 계속 본인의 행함의 가치가 부서지는 쪽으로 가. 내 행함 자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나의 행함이 정결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행함을 가라막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구나 사실을 알게 계속 주님이 작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세계는 가인 세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행위가 늘 부서지고 자기 행위가 늘 무가치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행위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가치를 더 주목하도록 계속 이끌려가는 것이, 그게 이제 양의 민족이에요. 양의 민족, 음소의 민족 갈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인 정신의 계승,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만들어간다. 어디까지? 지상에서 영혼까지. 우리 인간의 행함의 가치로 섬겨드리면 신도 우리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보좌를 흔들자. 보좌를 움직이자.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아주 대형 사기꾼이야. 교인들한테 기도해서 보좌를 움직이시다. 막 기도시키고 이거 있잖아요. 거의 선지자들이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또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쫓겨난 가인이 하나님께 표를 얻어서
확고한 가인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세계를 건설할수록 보이는 것은 자기 행위의 결실밖에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 가치를 보게 하시고 정결한 제물로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늘 새롭게 인지하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